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우리 7절서부터 11절 말씀까지.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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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아멘. 지난 금요일 살펴보았던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한 번만 더 살펴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5장으로 넘어가는데 5장서부터는 좀 많이 읽어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장 1절에 보면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 우르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그래서 이 봉해진 7인을 예수님께서 여셔서 보여주시는 내용이 이제 7절서부터 나와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0장에 가면 4절 말씀에 보면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0장에 나와 있는 내용은 임봉되어지고 기록되어지지 않아서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없다라는 것. 그러니까 열어서 보여주신 것은 우리가 읽으면 이해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록되지 않고 임봉된 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요한계시록은 늘 말씀드리지만 읽으면 대다수가 이해가 되는 내용들이고, 뭐 교회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그 설교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읽고 그 다음에 조금만 설명하면 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고, 이해가 안 되는 내용들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점점 해석이 되겠죠. 예. 근데 이제 요한계시록이 다 해석되는 것도 이제 문제죠. 주님 오실 날 이제 문제는 아니고 뭐 주님 오실 날 불어내졌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뭐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좀 많이 읽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뭐 금요일 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늘 예배에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의 중심이 내 감정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의 중심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보좌가 그 중심에 있다라는 것이고,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께 돌리는 그러한 영광이다라는 사실입니다. 24 장로가 자신이 머리에 쓰고 있던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처럼 이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은 이 두 가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마다 그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7절 말씀에 요한이 보좌 가까이에 네 생물을 보죠. 첫째는 사자이고 둘째는 송아지고 셋째는 사람의 얼굴 같고 넷째는 날아다니는 독수리 같다. 이것은 요한이 본 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읽고 넘어갈 수 있는 내용이지만 보았으니까 요한이 이것을 보았구나 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그 창조 세계의 그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피조 세계 전체가 창조주를 섬기도록 지음 받았음을 상징한다라는 것.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내 백성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내 찬송 부르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불만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짜증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어져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의 3대 표징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사장 같은 위엄은 하나님 앞에 피조물이 드릴 그 왕권에 대한 경외를 떠올리고, 송아지 같은 힘은 하나님께 대한 섬김의 에너지를 말해주고 있고, 사람의 얼굴은 영적 인격성의 분별을, 그리고 독수리의 날개짓은 하나님의 뜻을 향한 그 신속한 순종을 연상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이 장면이 말하는 핵심은 하나라는 것,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좌가 중심이고 우리는 그 앞에 선 피조물이라는 사실. 예배는 내가 하나님을 평가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8절 9절 말씀을 보면 이 네 생물은 6 날개를 가졌고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했습니다. 날개는 하나님의 뜻이 지체되지 않고 이루어지는 그 민첩함과 신속함을 떠올리게 하고, 눈이 가득한 모습은 하나님 앞에 감춰질 것이 없는 그러한 통찰과 분별을 상징한다라는 겁니다. 요즘 뭐 핸드폰 사용하셔서 아시겠지만 핸드폰이 뭐 들고 다니는 컴퓨터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이제 알고리즘이 형성이 되어지고, 뭐 구글과 애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소리를 듣고 있고, 우리가 방금 무슨 투피스 이야기를 했는데 핸드폰을 열면은 이제 그 투피스 광고가 뜨는 뭐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 보는 뭐 인스타의 그 돋보기를 이렇게 눌러보면 그 아이들이 뭘 보고 있는지, 어떤 것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그래서 요즘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사귈 때 그 인스타 그 돋보기 그것을 눌러본다라고 하더라고요. 그걸 왜 보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사람이 뭐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보려고 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들이 뭘 보느냐에 따라서 뭐 촛불 집회를 많이 보면 그것만 계속 알고리즘으로 뜨게 되어져 있고, 뭐 태극기 집회를 많이 보면 뭐 그것만 계속 알고리즘으로 뜨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보는 거, 뭐 듣는 것들이 뭐 알고리즘이 형성이 되는 것처럼, 그래서 이 사람의 뭐 정치 성향이라든지 뭐 이 사람의 뭐 소비 성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컴퓨터로 다 분석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하늘나라의 그 슈퍼컴퓨터 안에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다 저장된다라는 것은 뭐 당연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어떤 일들을 겪었을 때, 그 인생이 뭐 주마등과 같이 죽음의 위협을 느꼈을 때, 뭐 사고가 발발하기 그 순간의 찰나에 어떤 사람들이 고백하기를 자신의 인생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것을 경험했다. 저도 이제 3층에서 떨어진 적이 있는데 그 떨어지는 그 짧은 순간에 인생이 그냥 주마등과 같이 지나가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옛날에 기도원에서 경운기를 몰다가 이제 그 반들반들한 돌에 미끄러져 가지고 경운기가 이제 낭떠러지를 향해서 이제 질주하는 그 순간에 이제 뭐 그 순간에 그 인생이 그 주마등처럼 뭐 지나가는 그러한 경험을 했던 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숨기고 그 다음에 무엇을 감출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사람 앞에는 뭐 센 척 강한 척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는 솔직하게 센 척 강한 척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는 힘들면 힘들다,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 필요하다, 그리고 감사하면 감사하다라고 이 감정 표현이 좀 잘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옛날 우리의 부모의 세대들은 이 감정 표현을 잘 못했어요. 그래서 자녀들한테도 감정 표현을 잘 못했고, 그 다음에 뭐 그렇게 그래서 이제 그 부모들로부터 성장한 자녀들이 또 감정 표현을 잘 못해요. 뭐 사랑한다, 뭐 말도 잘 못하고, 그죠? 그래서 가만히 뒤돌아보면 일생 사랑한다라는 말 한마디 듣고 자라지 못한 그러한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정을 감출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정 표현을 잘 하는 사람들은 사람 앞에도 감정 표현을 잘 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감정 표현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 장로들이 되고 권사들이 되고 뭐 안수 집사들이 되고,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안 그런데 뭐 집에 가면 폭군이고 뭐 집에 가면은 뭐 가부장적이고 집에 가면 그러니까 아이들이 우리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은 나는 안 믿겠다라고. 그래서 그 동기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는 뭐 전체 교인이 한 5천 명 되어지는데 그 청년회는 몇백 명 되질 않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자녀가 없냐? 있는데 그 아이들은 그러면 교회를 안 다니냐? 그러면 안 다녀요. 그럼 왜 안 다니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부모의 영향이 굉장히 크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 13살 미만의 아이들은 하루에 13번 안아줘야 돼요. 그래서 그 아이가 이제 정서적 안정이 얻게 되어지고, 이제 그 아이가 그 나중에 자라서 이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 그런데 이미 아이들이 다 컸어요. 그러면 아이들 가가지고 이제 뭐 허깅해 주겠다라 그러면 아이들이 그것을 받아주나요? 아니죠. 뿌리치겠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 아이들 그 안아주시고, 그런데 이미 아이들이 컸으면 그 아이들의 손자 손녀들이 있잖아요. 그 아이들 늘 안아주시면서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그런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사랑은 생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사랑은 행동할 때 빛을 발하는 것이다라는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행동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류 구원의 길을 여셨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이 주어진다라는 것.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세상 가운데에서 뭐하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랑이 특징이다라는 것 또 기억하셔야 될 것이고, 이 그 수많은 그 눈들이 상징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통찰과 그리고 하나님의 분별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상징한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감출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뭐라고요? 밤낮 쉬지 않고 한 문장을 반복을 해요. 그게 뭐냐면 거룩하다라는 거죠. 이 거룩이라는 것은 이 하기우스라는 이 단어예요. 이 깨끗하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구별됨, 다름, 그리고 번접할 수 없는 하나님다움을 상징합니다. 그 히브리 그 문학에 있어서 같은 단어가 3번 반복되어지는 것은 거룩 중에 거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최상급의, 그러니까 거룩의 최상급의 표현이 그 다음에 이 3번 반복하는 그러한 단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거룩 중에 거룩하신 분이다라는 것, 이것을
지금 누가요? 영적인 존재들이 밤낮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외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제 유수를 식당에 갔다가 유수가 이렇게 보이길래 잠깐 봤는데 여전히 그 김정은이 어디를 시찰을 갔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꽃을 들고 막 김정은을 막 열렬히 이렇게 환영을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저 김정은이 환영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저렇게 환영을 하나? 우리의 모습 속에 그런 모습이 있나? 이런 생각이 이제 불현듯 들었어요. 막 눈물이 막 글썽글썽 해가지고 막 그 김정은을 환영하고 그 손 한번 잡아보려고 그 발버둥 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막 소름 끼치잖아요. 제가 그래서 저 유수 가르치면서 저 사이비 집단 나왔다고 이제 저 사이비 집단 나왔다고 그러니까 무슨 사이비 집단 나왔느냐라고 이렇게 둘러보더라고. 저 교주 나왔다라고 제가 그런 이야기를 어제 했었는데 그렇게 환영받으셔야 될 분은 누구밖에 없죠? 하나님밖에 없죠.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아카심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월요일마다 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저 북녘 동포 우리는 2,500만이다라고 뭐 얘기는 하는데 실제는 1,900만도 안 된다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남북이 분단되어질 때 인구가 비슷했는데 6.25로 600만 300만이 죽었죠. 그 다음에 북한 고난의 행군 때 300만 명이 굶어 죽었어요. 지금 남한의 인구가 뭐 6천만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북한의 인구가 1,900만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저 사회주의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인 겁니까? 지금 4,600만 정도를 죽인 결과인 것이잖아요. 저 성장하지 않는 저 인구를 보면 지금도 김정은이 여러분들 그 연길이나 이렇게 중국이나 단동 이런 데 가면 뭐 저 북한 박물관 이런 데 있어요. 그런데 가보세요. 그러면은 그 김일성이 그 원래 본명이 김성주잖아요. 그런데 김일성 장군이라고 독립운동가가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을 자기인 것냥 차용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김성주가 이 김일성이 뭡니까? 이 소나무 있으면 그 솔방울이 있잖아요. 그걸 만지는데 이게 수류탄으로 번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닥에 솔방울이 아니라 수류탄이 이렇게 잔뜩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뭐 한 거예요? 항일투쟁했다는 거잖아요. 굶주리는 백성들이 있는데 흙을 집어가지고 이렇게 하늘로 뿌리니까는 이제 이게 쌀이 되어서 떨어지니까 그 인민이 그것을 먹고 굶주림을 면했다. 뭐 이런 그림들이 있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이자가 하나님의 위치에 앉아 있는 그래서 영광을 받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 버린 거잖아요. 저 하루속히 나라 전체가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저 하루속히 저 우상숭배를 버리도록 세계 10대 종교 안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저 주체사상교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북한을 위해서 하루속히 저 주체사상 공산주의 무너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고, 한국교회가 왜 이 모양이 이 꼴이 됐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뭐 평양과기대, 여러분들 평양과기대 만들어줬더니 뭐 했습니까? 걔네들이 해커를 키워가지고 우리나라 농협 들어가고 계속 지금 한국의 그 뭐예요, 보이스피싱이라든지 이런데 북한도 연관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땀 흘리고 수고해서 벌어놓은 그러한 물질들을 그들이 가져가는 그런 것을, 그래서 그거 가져가다가 인민 먹여 살리는 것도 아니고 김정은 호의호식하는데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루속히 저 주체사상 공산주의 저 정권은 하루속히 무너져야 돼요. 근데 무너뜨릴 방법이 없어요. 내부에서 무너지는 수밖에 없는데, 내부에서 무너뜨릴 수 있는 사람들을 다 숙청해
벌이고 있잖아요. 그 체제 유지를 위해 가지고 하나님이 무너뜨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평화 통일을 일으켜 주셔야 된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 그 북한을 위해서 평생 지옥을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살아 지옥 살았으면 죽어 천국이라도 가야 되는데 예수 듣지도 못해가지고 죽어서도 지옥 간다라고 생각하면 이건 얼마나 끔찍하고 소름 끼치는 일인지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어떤 경로들이든지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그들이 예수 믿고 주께로 인도되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또한 그 하기오스, 이것은 거룩 중에 거룩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라고, 이것은 모든 것을 붙들고 다스리는 분이다라는 고백이죠.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에 하나님은 그 문제를 아실 뿐만 아니라 그거를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응답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그럼 누구죠? 우리는 바로 연상이 돼요. 이분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대부분 읽으면 한 60%는 그냥 이해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분은 영원한 통치자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이고, 이 9절 말씀이 중요한데, 그 생물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 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무엇을 돌려요? 영광을 돌리고 존귀를 돌리고 감사를 돌릴 때,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인생의 방향을 트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것은 예배가 무너지면 삶이 무너집니다. 예배는 삶의 중심이 돼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배가 살아나면 인생도 살아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왜 팬데믹 상황 동안에 200만이 교회를 떠나고 15,000교회가 문 닫았다라는 이런 뉴스가 나오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배가 무너져서 그렇다라는 사실입니다. 천안에 있는 어떤 정신 나간 목사가 예배가 칼이라면 우리는 예배를 드리지 않겠다라고. 예배가 언제서부터 칼이 됐습니까? 제가 그래서 그 사람 어떻게 살고 있나 봤더니 교회가 이제 무너져서 이제 문 닫게 되어져서 교단에다 교회 좀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예배가 칼인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거는 예배 드리기 싫잖아요. 그러면 예배 못 드리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예배 드리게 해주세요. 예배 드리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들의 간절한 소원, 바벨론 강가에서 뭘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게 해주세요. 예배 드리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70년 만에 응답되어지고, 물론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지만 그래 70년 만에 돌아가서 뭐 한 겁니까? 성전을 재건한 것이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예배 드리고, 성경 읽을 수 있을 때 성경을 읽고,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시력이 나빠지면 성경을 읽을래야 읽을 수 없을 때가 와요. 체력이 지나여지면 교회를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요. 연세가 드셔서 침상에 누워 계신 분을 찾아뵀는데 목사님 교회 가고 싶어요. 목사님 교회 가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교회를 갈 수가 없어요. 그 환자를 누가 데리고 교회를 올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분의 간절한 소원은 뭐예요? 교회 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들 가기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들 얼마나 많은 교회가 문 닫고 무너졌습니까? 예배 드리기 싫어하면 하나님께서 그래 너 예배 드리기 싫어하면 예배 드리지 말아라.
여러분들 예배 드리기 싫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셨죠. 그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흉년이에요. 그래서 흠 없는 재물을 찾기 어렵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흠 없는 재물 가지고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재물이 흉년에 다 파리해지고 흠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뭐 할 수가 없는 겁니까? 재물 제사로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예배가 폐해지고 성전이 문을 닫게 되어지고 말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왕이 없으므로 백성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인데, 그 사사시대에 마지막에 가면 두 가지 사건이 나오잖아요. 하나는 미가의 신상 사건이고 하나는 레위인의 첩사건이잖아요. 레위인이 누굽니까? 여러분들 레위인이 제사장 반열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이 도덕적으로 타락해서 첩을 두고 있는 사건이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의 사건은 뭐예요? 그거는 미가의 신상 사건이잖아요. 미가가 그 신상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지나가다가 보니까 예배 소리가 들려가지고 이거 무슨 소리냐라고 얘기하니까 예배하는 소리라고 그러니까 너네가 레위인도 아닌데 어떻게 예배를 집례할 수 있냐라고 하니까 자기들이 뭐 이런 저만해서 이렇게 한다라고 얘기하니까 나는 레위인인데 내가 해줄게. 그래서 가정제사장이 만들어지는 것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왜 고향을 떠나서 지금 거기를 간 것입니까? 먹고 살기가 어려워서 간 거예요. 예? 여러분들 제사장들 11지파에게 그 11지파의 그 분깃을 그 레위지파에게 나누던 것을 나누지 않으니까 이제 살기 어려우니까 뭐 하는 거예요? 개나리 모집 메고 가다 보니까는 이제 그 소리가 들린 거잖아요. 그래서 한 가정제사장이 나중에 단지파 가정제사장이 되죠. 그리고 나중에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뒤에 가면 이제 7장에 가면 14만 4천이 나오죠. 거기에 어느 지파가 빠져 있습니까? 단지파가 빠져 있어요. 우상숭배에 물들어서 하늘의 권리를 잃어버린 지파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신앙이 그냥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신앙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교회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고, 그 다음에 예배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기도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영적인 능력을 상실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능력이 없어요. 목사들도 능력이 없고 성도들도 능력이 없어요. 옛날에는 능력들이 많이 나타났잖아요. 기적들이 교회 안에 넘쳐났잖아요. 암을 고침받았네 간증들이 있었잖아요. 우리는 동일한 하나님을 믿는데 왜 그런 능력들이 교회 속에 나타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교회가 뭘 잃어버렸습니까?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들 오늘 기도할 때 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세요. 이 세상을 이길 힘을 주세요. 귀신 들린 그 자식을 예수님에게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는데 못 고쳤어요. 예수님 오셨을 때 할 수 있거든 해보라고 이야기했을 때 할 수 없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우리의 무능력은 뭘 가려요? 예수 영광을 가립니다. 가나안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능력 있는 사람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리고, 하나님 그 능력을 우리에게 달라라고, 세상을 이길 능력을 달라라고 이 새벽에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10절 11절 말씀에 내 생물의 찬양에 반응하듯 24 장로들이 보좌 앞에 엎드리죠. 그리고 결정적인 행동을 합니다. 자기의 간을 벗어서 그 다음에 예수님께 벗어드리는 장면, 이것이 바로 예배의 본질. 금요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배는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라고 조르는 시간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쥐고 있던 왕관을 내려놓는 시간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의 마음의 왕자를 예수님께 비워드리는 시간이, 내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왕자에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나를 통제해 달라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질서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고 그분께 복종하는 것, 그것이 영적 질서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창조주 앞에 피조물은 마땅히 엎드리는 것, 그것이 뭐라고요? 예배라는 겁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배는 여러분들의 생명이에요. 예배는 우리의 희망이고 소망이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일생에 예배 놓지 않고 예배를 어떻게 안 놉니까? 어떻게 놀 수 있습니까? 놓잖아요. 예배를 놓고 살잖아요. 예배를 놓고 살면 안 됩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중심은 뭐죠? 예배가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다 내려놓는 겁니다. 뭐 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죠? 예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치료의 강선이 급속히 바라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복잡한 일이 생겼을 때 뭐 하죠? 다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뭐 하는 겁니다? 예배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관계가 바로 되어지면 하나님의 치료의 간선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7절에서 11절은 뭘 가리키고 있어요? 예배의 중심이 뭐라고요? 보좌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간마다 눈을 감고 하나님의 보좌를 상상하면서 예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으로 다시 모시는 시간이 돼야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죠? 이 예배의 첫 고백이 하기오스, 거룩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최상의 거룩이시다라는 것.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지죠? 라고 얘기했을 때 두 가지 길을 제시했습니다. 하나는 말씀이고 하나는 기도예요. 그러나 말씀과 기도가 포함되어진 게 예배입니다. 예배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우리 아를 하나님 앞에 어여치 떳떳이 서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참된 예배는 뭐라고요? 내가 쓰고 있는 왕관을 벗어서,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입니다. 나의 자랑, 나의 통제권을 내려놓고 내려놓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곳에 가고 멈추라는 곳에 멈출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이 영광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영광 되어지는 그러한 인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축복하심이 이 새벽에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위해 다시 신앙의 오킷을 여미고 마음의 왕자를 하나님 앞에 비워드려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